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에 나오는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저 사람이 미워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 내리는 7번째 재앙, 오늘 우리가 볼 텐데, 7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럼 우박을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내리는 우박도 맞으면 따끔따끔하고 아픈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는 우박을 이따가 보겠지만 그 우박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언제였냐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천둥번개가 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비나 눈을 하나님의 무기나 도구로 사람들은 여겼다는 거죠. 특히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주요 도구로 성경에 종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어리석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 또는 회칠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심판할 때 큰 우박덩이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때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겠다. 그게 에스겔서 13장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우박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벌의 징벌.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로 도망하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심판하실 때 우박을 사용했어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할 때도 우박을 사용하십니다. 또 32장에 보면, 이사야 32장에 보면 의로 통치할 왕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우박을 사용하십니다. 학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재앙과 우박으로 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음을 한탄하셨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박을 진노의 7대접 중에 하나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재앙으로 묘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거나 벌을 내리실 때 우박을 내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재앙이 지금 애굽 땅에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내 백성들을 지금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막고 있어요. 못하게 해요. 그래서 바로의 그런 행동 때문에 지금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보면서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걸 좀 이따 볼 텐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은 징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입니다. 바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게 바로 나도 바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왕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재앙에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심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내가 이번에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보다는 내가 이번에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이라는 말을 첨가하면 이건 뭘 뜻할까요?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는 건 여기서 가만히 두는데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더 강하게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바로에게 계속 기회를 줬잖아요. 6번째 재앙까지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잡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더 심한 재앙을 내려서 온 천하에 하나님보다 강한 자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든 재앙에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타라고 하는 말인데 치명적으로 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치명적으로 치는 것.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딱 쳤는데 이게 치명적이에요. 한 대 맞으면. 이게 모든 재앙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기에는 살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 가축의 목숨도 가져올 만큼 치명적인 재앙을 내리시겠다. 지금 7번째 우박의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재앙의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말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바로를 확 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단번에 바로를 팍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애굽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바로가 쉽게 수긍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전파되도록 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 단번에 모두가 죽게 된다면 또 심각한 병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아마 그들이 단번에 죽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맞아. 너무 심각해 병이. 그래서 죽었어. 자연재해가 너무 심했어. 그래서 다 죽은 거야. 그렇게 여기면서 그저 슬픔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도 다 아시죠. 단번에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전파되는 데 사용된 사람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인데도 사용됐어요. 악한 사람인데도 사용된다. 그런데 좋지 않은 예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미디안 또한 이스라엘을 지배한 악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했어요. 악한 나라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강대 국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좋은 예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한 예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좋은 예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러지 못한 예에 속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좋은 예에 속하는 인생이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이제 다른 곳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되면 예화를 많이 좀 이렇게 쓰기로 해요. 그러면 좋은 예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예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좋은 예로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로는 그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바로는 나쁜 예예요. 왜냐하면 그걸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니라. 바로의 교만은 자기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까지 고통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만 고통당하면 상관없지만 바로로 인해서 그의 백성까지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그런 말들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왕의 그 신하예요. 34절에 보세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는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도 바로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박이 내리자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믿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치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는 그 심보가 왕이나 신하나 매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영향이 내게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가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우박이 내릴 시점을 알려주었어요. 언제 우박이 내리는지. 이번에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박이 내릴 시점을 알려주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한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보다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재수없이 나한테 이런 일이나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박이 내리는 재앙을 이들이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미 시간은 정해졌어요. 언제부터 우박이 내린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결정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아있어요. 선택의 시간만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요. 우박이 내리게 되면 들에 있는 가축이나 사람들은 모두가 죽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에 사람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의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다 가질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라고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드디어 애국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애국인들 중에 그동안 이제 6가지의 제안을 보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야, 이거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내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애국인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는 말씀이 이제는 하나씩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된 애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축을 어떻게 했냐면 집에 다 들여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이제는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바로의 말이 최고의 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본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그들의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그들의 가축을 들에 풀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재앙이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번엔 아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의 선택을 애국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23절, 24절에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국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국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에 불덩이가 섞여서 맹렬하게 내린 거예요. 이걸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그냥 우박만 내리는 거 맞지 불덩이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들에 두었던 가축들은 다 죽었어요. 가축뿐 아니에요.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 선택의 결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목숨을 지켰고 가축도 지켰어요. 하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목숨도 잃고 가축도 잃고 다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이건 우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내려진
재앙임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는데, 이제 우박의 재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순종한 애굽인들의 집도 보호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가축을 집안에 들여놓은 사람들은 괜찮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의 생명이 살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세상 것이 귀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고 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거기에는 참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따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